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야의 길을 만드시고 야의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며 곁들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곁들이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곁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가던 것을 다 해로련이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니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워도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2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도 많은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남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땅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일 건데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로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기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병원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정상으로 치유 회복시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영혼 전도와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 기도문을 매일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송내송 신도시 불신 영혼들이 마귀에서 해방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사랑의 기도로 함께하여 기도의 불이 계속 이어져서 결실의 열매를 맺어 부경교회 예배당의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탕나야, 아불란 예수 영생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예배당 건축 헌당식이 10월 21일부터 26일 3박 5일 일정으로 21명의 대원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21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비전 트립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명철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마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뻐 찬양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호산나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더 큰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성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 성경적 형통의 원리를 말씀하고 우리 삶의 복된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 형통, 이 복된 삶의 균형을 원한다면은 이 삶의 근간, 뿌리, 기초는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이 복된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렇다면은 먼저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돌아보셔야 돼요. 영혼의 건강 상태를.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는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세요. 정말 성경적인 형통을 원한다면 먼저 내 영혼의 건강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신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약해져 간다면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 예배 나올 때 어떤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면은 영적으로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은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누구를 향한 어떤 짜증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가 병들었다는 가장 중요한 촉도입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면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자꾸 불평하며, 이것이 내 영혼의 빨간 신호다. 이렇게 영혼이 병들면 범사가 흔들리고 육체적으로도 이상 신호가 생깁니다.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 겸연을 받으면 깨닫고 즉시 돌이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을 피우고 여러 가지 변명, 핑계를 대면서 결국 나아가다가 해를 당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을 누가 깨우면
두 가지 부류로 반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깨워져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짜증을 부리고, 왜 깨우냐고, 편히 자는데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권면을 받을 때 깨닫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부경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돼야,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늘 신경을 쓰고, 영혼의 건강을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단어, 기승전결, 주로 한시에서 시를 구성하는 형식,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승전결.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기는 시작하는 부분, 시편 23편의 근거로 보면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승전결의 기입니다. 기. 그리고 승은 앞에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 시편 23편의 2절 3절이 승에 해당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승전결의 승입니다. 그죠? 승. 저는 앞의 내용, 흐름을 한번 전환하는 것, 반전. 영화에서는 반전이에요, 반전. 시편 23편에서는 각 반전이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자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이것이 반전입니다. 전환이에요. 그리고 5절은 기승전결의 결입니다. 결론, 시의 끝, 마무리, 결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말입니다. 결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결말이 불행으로, 비극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 5절 말씀처럼 아름답고 복된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4절의 키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4절, 그 어려울 때 죽음의 골짜기 순간에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요, 상.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시의 저자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했던, 전선에서 함께 동락했던, 오른팔 같았던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때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눕니다. 압살롬이. 그때가 다윗에게 죽음의 골짜기 순간입니다.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랑에 깊이 빠집니다. 그때가 다윗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맞이한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광야 13년 헤매던 그 세월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 죽음의 골짜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자신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원수의 공격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지팡이 자신의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웠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그 시련과 역경의 때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선한 목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겨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대한 잔치상의 5절입니다. 5절. 이겨낸 사람 5절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은 금메달, 은메달 상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슐칸, 펼치다, 차리다,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승전 잔치가 상입니다. 상.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상, 잔치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환난의 때,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할 때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준비하신 그 상을 의미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위에 결혼을 앞둔 한 손녀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처음 시집 갈 때부터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음부터 영감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야, 처음에는 여보 당신 불렀어. 지금은 뭐라고 부르세요? 지금은 왼수라고 부른다. 왼수. 여러분에게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왼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피 같은 내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 원수죠. 원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 내 인생을 망친 사람, 왼수. 정말 꼴 보기 싫고 미운 사람, 원수. 구약 성경 사무엘상 보니까 당시 시대는 일부 다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에게 두 여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격분시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지붕 안에 한 여인은 아들 있고 자식, 한 여인은 자식 있고 얼마나 힘들게. 근데 그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약올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고.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만연입니다. 한나에게 분인나는 원수입니다. 원수. 나를 괴롭히고 격분케 하는 사람, 원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내 원수입니다. 자식이 원수입니다. 돈이 왼수고 직장 상사가 왼수고 시어머니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 김집사가 원수입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다윗에게 원수가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사울? 장인인데 장인어른이 원수입니까? 목동 출신 필립 켈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에게 가장 괴롭고 두려운 원수 같던 존재가 날개에 달린 유충, 파리떼들, 쇠파리, 말파리, 사슴파리. 그 중에서도 가장 양에게 힘든 괴롭히는 그 유충이 코파리, 일종 구더기파리라고 합니다. 이 구더기파리는 양 주변에 날아다니다가 기회를 타서 양의 코 속, 끈끈한 점막이 있는 코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알을 낳는 알.
그 알이 며칠 있다가 부화하는데 그 부화된 그 자균증이 양의 코 속에서 통해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너무 괴롭대요. 힘들고 너무 고통. 그래서 양이 너무 괴로워서 나무를 들이받고 또 굴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심하면요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 원수는 코파리요, 코파리, 구더기파리. 여러분, 인생 여정, 양과 같은 인생 여정에 원수는 누구입니까? 배우자? 내 돈을 떼먹은 그 사람? 자식이?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단이 원수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 여정의 진짜 원수는 사단이지 배우자가, 자식이, 그 사람이, 짐집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찾아와서 나를 속여서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서 죄짓게 해서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심을 심어줌으로 격동시켜서 이웃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악한 영 마귀가 내 인생의 원수입니다. 원수.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아니고 김집사가 아닙니다. 원수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격동시킨 격동.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누구냐? 파괴자, 속이는 자, 분열시키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자가 마귀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요, 원수.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적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서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 마귀가 인생의 원수의 원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고향교회 전도사 시절에 청년의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부 중에 한 청년회장이 그러더라고. 청년회장이 자기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려. 얼마나 공포스럽게. 그리고 자기들도 때리고 너무 미웠답니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렇게 미워서 내가 크면은 아버지를 죽이겠다. 복수심. 너무 미워서 복수심. 그렇게 자라다가 학생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요. 아버지도 마귀에게 속았구나.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원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다윗을 위대한 성분으로 연단시킨, 훈련시킨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붙여줘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애가를 지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그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하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이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돈을 받고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그 형제들, 요셉에게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요셉이 깨닫습니다. 원수가 아니구나.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형제를 통해서 역사했구나. 영적으로 깨달아요. 원수가 아니구나. 깨닫게. 그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다시 사울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에게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격분해서 배우자를, 자식을, 교회 안에 김집사를, 그 사람을 자꾸 원수력이 미워하는 거죠. 속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속은 거죠. 여러분 기억할,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혈과 육에 속한 그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교미하게 속에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깨어있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을 차려주시는가? 이 상을 차려주시다 무슨 의미일까? 어떤 상을 차려주시는가?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그 인간이 쫄딱 망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상일까요? 내가 장사하는 바로 앞에 식당을 차린, 그래서 식당이 쫄딱 망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이겠습니까?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수심을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하고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생각은 좁은 인간의 생각이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주님이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상은 내가 미워하는 내 인생을 망하게 한 그 사람이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했던 아버지가 망하고, 김집사가 망하고, 식당 주인이 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상은 내가 오랜 세월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소원을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잔치상을 차려줄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인간 쫄딱 망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눈으로 목독해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상입니다. 이 상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한 도시에 홀로 사는 아무 힘도 없는 과부가 있고, 같은 도시에 아주 불의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홀로 사는 힘이 없어. 근데도 잘 쫓아가서 그 재판관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원한. 그 원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가슴 깊이 박혀있는 그 소원. 그 여인에게 가장 커다란 잔치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맺혀있는 그 소원이 해결받는 것, 그것이 잔치상이겠죠. 그 소원 해결받는 것.
오늘 시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내게 주시는 상이고 잔치상입니다. 이걸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잔치상이 무엇입니까? 분인다가 망하는 아닙니다. 분인다가 망하는 것 아니라 그 소원, 아들, 자식, 사무엘, 그것이 한나의 잔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 앞에 눈으로 목독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한을 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 사단에게 속지 않고 격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면 5절 말씀을 주님이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내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골짜기 이겨내면 5절의 말씀을 상으로 차려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내 눈으로 목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은 이긴 자에게 주신 상입니다.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님은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격분해서 미움을 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으로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맞이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골짜기를 통과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잔치상 다 맞이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애곡에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곡에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복된 주일 이날을 구별하시고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셔서 말씀을